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는 공교회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공교회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공교회라는 말, 이거를 영어로 하면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그래서 교회는 공공성,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교회의 거룩성과 이 공공성, 이 공교회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러나 현실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현실의 교회가 거룩합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거룩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이 선각자 갈릴레이를 비난하면서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어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이 갈릴레이를 법정에 세워놓고는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당신 파면시킨다, 쉽게 말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니까 갈릴레이가 할 수 없이 자기의 주장을 처리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 있죠. 그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또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여성들을 함부로 잡아다가 그냥 마녀라고 그렇게 정죄해놓고는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을 지적하면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가 스승으로 삼았던, 루터보다 100년 전에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지적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끌려고 했던 그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얀 후스라는 사람을 그냥 화형시켜버렸어요. 참으로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후스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0년 후에 루터가 얀 후스의 말이 맞다, 그 얀 후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루터가 자신의 스승을 얀 후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루터를 또 잡아가지고 파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그동안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오류를 범해왔고 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의 구성원들을 들여다보면은 거룩하지 못해요.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죄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따라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는 악령이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성령님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현실의 교회는 성령과 악령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성령님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간에 거룩하게 인도하려고 하지만은 악령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으로
교회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악령은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 거기서부터 우러나온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는 근거는 성령님의 거룩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나날이 거룩해져 감을 믿는다는 것이지,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도덕적으로 완전성을 믿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칼빈이,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빈이 해석하기를 이러보건대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체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이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한 그 정결한 상태를 잡시하심으로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칼빈이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믿는 근거가 현재 교회의 도덕적 완전성에 있지 않고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실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완전함을 위해서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의 본질은 구별이라 그랬죠. 구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과는 많이 다르고 또 달라야 되는 거지요. 교회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역사관, 이 세계관과는 많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섬기지만은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아요. 세상에 가면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하잖아요. 힘 없으면 을로 전락해가지고 갑을 관계, 그래서 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갑질을 용납하지 않아요. 힘 있다고 해서 갑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많이 다르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폐쇄적이고 닫힌 공동체라는 말로 생각하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그들과
그런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들과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본이 되도록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이 빛이 되어가지고 그 빛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세상에게 닫힌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활짝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폐쇄적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교회가 공교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하시고 공교회로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세우겠다는 그 거룩한 의지를 우리가 불태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존경받는 교회로, 그 공교회로 세워가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는 그건 공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세운다면은 이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모순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면 이렇게 고백했을진데,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반드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로 인정받고 모범이 되는, 정말 그들이 존경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말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거룩한 공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성례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도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성질이 그냥 충청도 사람들처럼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비록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 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머리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19절에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많이 있지만 그 지체들 다 다양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동등하게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또 2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그 다른 지체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다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26절 말씀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어느 한 지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함께 아파해야 돼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느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은 모든 지체들이 마치 자기에게 기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그게 아이고 배가 갑자기 배가 아파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우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같이 아프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고, 이런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인격도 뭐가 나고 성품도 까다롭습니다. 허물도 많고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이 불완전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을 비유하자면요, 제가 즐겨 비유하는 것처럼 섬진강 물과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 물은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지만은 바가지 물은요 서서히 썩어가는 죽은 물입니다. 여러분 섬진강 물이 맑다고 야 그래 뭐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봐요. 그러면 그 섬진강 물은 이제 바가지 물이 되는 거죠. 그 바가지 물이 되는 순간 그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은 서서히 썩어가고 결국은 죽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싫다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가나, 안.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가 하는 짓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이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얘기지요. 그러나 그 가나안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절대로 교회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걱정하는 자들일수록 더욱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가 되도록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자세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제물이 아니고 죄를 사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간구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은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은 그냥 모르는 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구하지요. 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법조문을 그냥 하나님께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그냥 지우개로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저 도말하시고, 과거에 우리 성경에는 도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이 좀 그 어감이 와 닿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 지워버렸어요. 도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아주 생각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곧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지으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아니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저 죄로 물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도저히 양심에 갇히게 생겨가지고 과거처럼 그저 마음 놓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이건 악어의 눈물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죄악된 삶을 바꿔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러한 참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어느 날 나단이 다윗에게 어느 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역사 속에 남아가지고 시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모순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범죄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순전하게 하다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하시고 순전하다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순전하다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 이하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근본이 출생할 때부터 자기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6절에서 보소서 주께서는忠심히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되게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런 깨달음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실한 회개는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시는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는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가지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마음이 넓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요, 가슴을 치면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나가는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상하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믿는 그런 자는 절대로요, 자신의 죄를 그저 단순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칼빈의 가르침대로 죄 용서의 자리와 성화의 자리는 같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실로 회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은요,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은요, 구구절절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네 번째 주제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삶이,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면 우리 앞에 내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이 생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무슨 내세의 삶이 있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내세의 삶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생의 삶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내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삶이 끝나면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이제 내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몸의 부활의 근거를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둘째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오해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육신이 부활한다, 죽은 시신이 부활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화장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화장하면은 내가 몸이 다시 살아날 때 다 화장해가지고 다 불에 탔는데, 공중에 다 산화돼 버렸는데 어떻게 산화된 몸이 다시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돼.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요, 썩을 몸이잖아요. 전부 다 후패해가고 썩어집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게. 그러나 그때 부활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않을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세균에도 감염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병에 들잖아요. 그런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어떤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고 질병도 모르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그 부활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육의 몸이지만은 그때 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하늘의 몸이에요. 또 4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제 흙에 속한 형상을 벗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요,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몸이고 질병이 없는 몸이에요. 다시는 썩지 않은 몸이고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 한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거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주제인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로 이해하기 쉽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생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거기에 무게중심이 가지 않아요. 이 영생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삶을 누린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 이제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도 없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사도신경을 다 고백한 다음에 무엇으로 마치죠? 아멘 이러고 마치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란 말,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멘 것은요, 이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내가 지금까지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노라는 그런 의미와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들이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다짐이 이 아멘이라는 그 짧은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전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멘. 그래 고백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왜 사도신경이 이렇게 길기는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면요, 핸델의 메시아가 1시간 한 20-30분을 해요. 그렇게 깁니다. 근데 핸델이 이 메시아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마무리 찬양을 아멘으로 끝내요. 우리들은 핸델의 메시아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할렐루야 생각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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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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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이제 메시아의 마지막 찬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산입니다, 여러분. 핸델은요 메시아를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지 않고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찬양, 이 아멘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뒤져가지고 들어보세요. 이 아멘을요 끝도 없이 반복을 해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도대체 몇 분 동안 아멘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4분 정도를 끊임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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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동안 아멘을 해요, 여러분.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번갈아 가면서 소프라노 아멘 그러면 엘토 아멘, 테너가 아멘, 베이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88마디 거의 4분에 걸쳐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아멘을 외쳐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메시아를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아를 작곡했던 이 핸델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나가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 아멘이라는 찬양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쉽게 아멘하고 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진데, 그렇다면 아멘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감동을 담아가지고 아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아멘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멘 할 때 이런 핸델과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아멘 했죠 지금? 아멘 그러지 말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의 의미를 되새김하면서 이제 우리가 7주 동안이나 걸쳐서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이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아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아멘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신실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